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열고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든 인연들이 전부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작아요? 예? 소리가 작아요? 예. 소리를 낮춰놔요. 예. 지금 잘 들리죠? 예. 자, 오늘은 그 공지사항을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새말기 천일결사 제4차 입죄를 받고 있고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노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부산에서 다 보내드렸으니까 노트 받아가실 분은 다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2차 그러니까 2024년도 보림 새말기 장학금 수여식을 우리 법회 끝나고 1시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쭉 계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22일 날 천일결사 그 회항을 합니다. 그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보림 새말기 장학생 선발 공지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공지를 보시고 자녀나 안 그러면 조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거기에서 그 선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8학기 동안 이제 그 법회에 참여하는 요건만 되면 8학기 동안 계속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오면 대학교 4학년까지,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알아서 유두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그 참회 부분이죠. 179쪽. 지금 업과 참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절에 가면 업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업이라는 것이 우리 그 한국이 이제 불교 문화권이니까 이 업에 대해서 아주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지요? 업이라는 게. 잘 되면 업이 많았어. 또 참 못 되면 업이 많아서, 잘 되면 좋은 업을 지었나 보다. 나쁜 일을 자꾸 당하면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나 보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불교 문화 국가로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 관념이에요. 자, 참회. 절에 가면 참회를 참회해야 된다. 저기 가면 교회 가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죄를 참회하는 거. 이거를 이제 또 천주교는 고해성사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참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이걸 꼭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를 넣어놓은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회는 먼저 지혜를 주시고 회개는 나보고 그런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인데 어떤 신에게 용서를 빌리고 있어요. 신에게 용서를 빌리면 죄를 없앨 수 있으니까 말이나요. 그건 참 이와 저야 알죠. 만약 죄를 용서해주고 없앨 수만 있다면 부처님이라든지 성신들이 이 중생들을 왜 이 고생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부처님이 자비심이 없어서 그러나 천만의 말씀,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어요. 업에 관심
말씀을 해 주어도 중생 자신들이 그 말씀을 보지 않으러 그 말씀을 믿지 않아. 예, 거기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 참이라는 것은 먼저 죄를 뉘우치고 회는 앞으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신에게 용서를 빌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말이 되나요? 이렇게 했다면 죄를 없앨 수 없다 이 말이죠. 신에게 용서를 빌면 어째서 그런가? 이것이 중요하죠. 어째서 신에게 용서를 비는데 이게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어째서 그런가? 자, 어째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수림이 한번 말해볼까? 어째서 신에게 용서를 비는데 죄를 사할 수가 없지? 그 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네, 용서해줄 신이 없어요. 그러면 단멸에 빠지는디? 자, 또 다른 사람 마음에게 나 어린 순서로 해볼게요. 그 다음 법계. 신도 반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유선태 씨가 어린 사람이지. 유선태 씨. 업도 모습이고 모습은 헛것이고 그러면 용서를 구할 게 없습니다. 자, 또요. 또 해봅시다. 그 다음에 묘강이? 죄의 당처, 업의 당처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업의 당처가 공성이라서 신에게 용서를 빌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업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기가 왜 일어날까요? 연기법이 왜 일어나냐면은 일체만법이 공성이기 때문에 연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하기 때문에 연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하지 않으면 연기가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떤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연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공하기 때문에 연기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용서를 빌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어. 왜? 공성이기 때문에. 죄의 당처가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나 성인들은 자비심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지만 그 중생의 죄를 뺏어서 당신이 대신 하신다거나 우리는 뭐 그렇게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딱 되면 아기를 출산을 해서 어머니가 되면 갓난아기가 또는 우리 아기가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러면 엄마가 그 병을 내가 대신 알아주고 싶거든요. 그 100% 진심이거든요. 그렇지. 진정심도 그렇지. 진정심이 아니라 정원심도 그렇지. 이번에 아기 키워보니까 수림이도 그랬지. 정말로 그 아기가 아파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가 걔 앓는 병을 내가 대신 다 알아주고 싶거든요. 그건 진짜 진심이라 100%. 부처님은 자비심이 100% 충만하신 부처님이시니까 중생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누가 안 놓는다? 중생이 놓지를 않아. 중생이 자기 업을 깍 붙들고 안 놓는다는 겁니다. 안 놓는데 부처님이 계속 가르치셔요. 부처님께서 업의 당처가 비었다. 업이라는 것은 당처가 비었다. 일체만법이 모두 공성이다. 네가 지금 쓰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야. 육진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이야, 망심. 그 망심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중생이 못 알아듣고 또 그렇게 안 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뭐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마음이 망심이다. 그 마음을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자꾸 내려놔라 해도 이 말을 믿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중생들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왜 듣지 않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망신을 또 일으켜. 그러니까 거기 다른 업이 또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회를 해서 용서를 빈다. 그거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용서를 어떻게 해? 그분들이야 가슴이 찢어지도록 간절하지. 본인이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 업을 딱 내고 안 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해 잘 해야 돼요. 이해 잘 못하면 큰일 나요. 업의 당처가 빈 줄 알아야 돼. 아무 모습이 없으니 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내가 쓸데없는 아르마리, 색임놀이, 여김놀이가 들어서 그렇다. 망심이 들어서 숱한 법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나 업도 비었구나. 이 이치를 알 때 비로소 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예. 거기까지요.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그럼 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기니. 근데 중생들은 깨달음이나 또 자기가 뭐 열반이나 이런 게 무엇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자기 밖에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따로 있는 줄 알아서 어떻게 한다? 그걸 찾으러 다녀. 또 얻으러 다녀. 이게 뭐다? 또 다른 망심을 일으키는 거죠. 찾으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업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지금 본래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면한 네가 없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네가 쓰는 마음도 다 변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변하고 할 것인 마음만 몸뚱이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바로 너의 본성이 그냥 드러난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몸뚱이가 항상 나라. 몸뚱이가 항상 나고 몸뚱이가 나니까 늘 내가 주체다. 그래서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늘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니 되고 나 위의 것은 늘 받게 돼. 그래서 안과 밖으로 늘 나누고 주체와 객체로 늘 나누어서 이 깨달음조차도 객체가 된다. 객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찾으러 다녀. 계속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찾아질 놈이 찾으러 가는 놈이거든요. 찾아질 놈이 찾으러 가는 놈하고 같은 놈이라.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맨날 찾으러 다녀. 제발 찾으러 다니는 것이 망심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으러 다니는 마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건 내려놓아라.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본래 나의 자성은, 본래 우리의 자성은, 본래 우리는 부처기 때문에 본래 부족하고 있고 한 번도 이걸
닦아서 얻는다든지 찾으러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래 내가 늘 가지고 있어. 본래 늘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이 믿어지지를 않죠. 너 왜 그러느냐? 늘 내가 있어. 늘 내가 있어서 늘 밖으로 찾으러 다닌다. 늘 밖으로 찾아.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이제 무지라고 하죠. 무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 놓으니까 뭐 말 한마디 뭐 한두 마디 법회 와서 썰렁썰렁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 매일 일과 굴리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걸 통찰하는 힘을 키워서 스스로 그것이 그렇다 하는 것이 자신에게 깨달음이 와야 되죠. 깨우쳐야 되죠. 우리 뭐 한글을 깨우친다 하듯이 깨우쳐야 되죠. 그 이치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무엇이 있나 이렇게 해서 또 찾으러 다니는 또 다른 망심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또 거기에 따른 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되냐? 용서가 안 돼. 왜 그러냐? 왜냐면 허공은행에 딱 저장이 돼버려. 공성이죠. 공성이니까 허공에 은행이 있는데 선업을 지으면 플러스가 되고 악업을 지으면 마이너스가 돼. 그런데 선업과 악업이 그게 안 돼. 상쇄가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 일반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예금이 많으면 대출을 갚을 수가 있죠. 빚을 갚을 수가 있죠. 근데 이 허공은행에는 플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마이너스를 못 갚아요. 왜 그러냐? 선업도 공성이고 악업도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업은 선업대로 다 과보를 그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그 과보를 다 받아야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공은행의 고객이 누구냐? 전부 우리는 허공은행의 고객이에요. 허공은행의 고객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허공은행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과보를 내가 말하자면 받았을 때 그것이 없어진다. 또는 자기가 완전히 깨달아서 이것이 본래 공성이라는 것을 알 때, 깨우쳤을 때 본래 공성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선에서도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악을 잘 안 짓죠.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공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다 초월해 선에도 묶이지 않으니까 하물며 악한 짓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성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선과 악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업의 당처가 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업도 내가 쓸데없는 아르마리, 식, 색임, 상, 여김, 명, 놀이가 그러니까 모순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진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연심, 망심으로 인해서 숱한 업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망심을 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업도 쉬어버리겠죠. 중요한 거는 망심을 쉬면 업도 들러붙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 망심을 쉬는 거는 망심을 쉬는 거. 그래서 망심이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 일어났다가 꺼지는 마음, 생멸이 있는 마음은 무조건 망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심을 쉬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할 필요도 없어. 왜? 일어난 거는 반드시 사라지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 일어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리죠. 그걸 이제 나중에는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면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본래 우리의 자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하나의 작용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망심이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심이 하나의 작용으로서 우리의 그 본성자리의 작용으로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죠.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나 이런 오묘한 이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도 처음에는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몸뚱이가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건 사실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쭉 알아서 몸뚱이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몸뚱이가 되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되살아나느냐? 우리의 본성자리의 작용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수많은 우리 몸뚱이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수 묘용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본성의 작용이죠. 현재 본성의 작용.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뚱이도 되살아나고 우리가 쓰는 망심도 다 되살아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또 네 가지 나의 소임에도 나오죠. 부처의 대행기간이라. 우리 본성은 모습이 없어서 뭘 행을 나타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대행기간으로서 내가 그것을 대접을 하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벌써 앞에서 공성의 이치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 정견이 딱 바로 서버리면 인생관, 가치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공부는 우리 지금 하는 이 대성 공부는 뭐냐냐 그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서 바꾸는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는. 그래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 그렇게 되면 자기 삶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피동적으로 살아. 몸뚱이에 노예도 되고 망심에 노예도 되고 맨날 끌려다니죠. 탐진치에 맨날 끌려다니는 나로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내가 이 공부를 쭉 해서 공성의 이치를 내가 깨닫고 그 이치를 깨우침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되면 다른 삶, 나와 더불어 같이 사는 삶들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암암리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새말기장,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보림 새말기 장학금을 받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의 리더를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죠. 그럼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 계시는 분들도 일과 굴리기까지 법회도 참석하지 공부를 쭉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주인공이 일단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좀 어렵다. 내가 좀 잘 나간다. 내가 욕심이 막 난다. 어쩐다. 그러한 모든 것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자기 삶의 주인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주인이 안 됩니다.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딱 결정이 되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완전히 속이 꽉 찬 리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유, 나는 미에서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를 하는데 잘 못해. 제가 거기에 적어놨죠. 숨을 길게 쉬십시오. 숨을 길게 쉬십시오. 오늘의 한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긴 시간.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시간은 훨씬 줄어들죠. 100년에 한 시간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1000년에 한 시간은 좁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시간이요? 무한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끊어진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우리는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거기에 그냥 코를 박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치워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치워버리라는 거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허공은 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그런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 그러니까 그런 나에서 지금 내 한 생, 100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몽매이고, 거기에 어쩌고 저쩌고, 시비 분별을 붙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 그런 거 때리치워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허공으로서의 나. 그런 딱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왜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으로서의 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려면, 이건 절대의 공부이기 때문에, 백봉 선생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허공과 같이 크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허공과 같이 크게 키워야 돼. 그런데 맨날 그냥 조그만한 고동 껍데기에 들어 앉아서 어쩌고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정말 씨잘데기 없는 생각이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죠. 그래서 적어도 고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러니까 웬만한 좀 이런 게 오고 저런 게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항상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통찰하고 그것을 지내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가 돼야 된다? 자기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 삶에. 내가 지금 조금 어쩌고 저쩌고 상황들이 다 다르고 또 참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이런 상황들이 자꾸 오지만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을 키우는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면 자기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자기 삶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확 끼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참 좋은 시기던데 꽃은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날라요. 근데 사람의 향기는 바람이 없어도 돼요. 바람이 없어도 된다. 바람이 없어도 그 향기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향기로운 향기가 다 맡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고의 향기로운 사람 뭐냐? 허공으로서의 나라.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런 배짱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스며들지를 못해. 이 공부가 못 스며듭니다. 어떻게 스며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좀 이 우주를 넘어서 허공이 바로 내라. 허공이면 입으로 아무리 허공으로서의 나 해도 나는 맨날 내 마음이 몸속에 뭐 영원하게 자리 잡은 그런 것 가지고는 공부가 이렇게 진전이 안 돼. 진전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상황을 보고 통찰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당초가 빈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그 망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망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업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는 그 자리에는 업이 붙을 자리가 없어. 아르마린이 무엇이니? 일어나는 그날 업이들로부터 물떡처럼 들로부터 그러나 말씀한 그 자리에는 업이 들러붙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업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몸을 돌리게하고 절대성 자리에 딱 지키고 있으면 염라대왕이 오지를 못해. 예,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업이 들어가는 이치를 알 때에는 업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한 그 자리에는 업이 붙을 자리가 없어. 아르마린이 무엇이니? 일어나면 그날 업이 들로부터 물떡처럼 들로부터 그러나 말씀한 그 자리에는 업이 들러붙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업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들러붙질 못해.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몸을 버릴 때라도 절대성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엄나대왕이 오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공리를 깨닫는 것이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정견을 세운다는 겁니다. 정견을. 그러니까 말쑥한 그 자리에는 뭐예요? 업이 못 들러붙어. 말쑥한 우리의 본성 자리는 업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 청정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름아리다, 뭐 분별이니 나다, 너다, 또 뭐 안다, 모른다, 깨친다, 미안다 하는 것이 들러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본래 본성이라 본래 본성을 부족하고 있는 나라, 본래 부처라.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막 말이 많고 막 어쩌고 뭐 저기 뭐 어디 가면 또 뭐 안다 모른다 막 이렇게 해도 들러붙지를 않아. 나의 본성 자리에. 나의 본성 자리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요. 가만히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좀 그렇죠. 해봤자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나다 또는 뭐 안다 또는 나는 깨쳤다 나는 뭐 어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아르마리에다가 탁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본래 내가 본능자리로 그냥 내가 나의 본래 마음자리로 가만히 있을 때는 못 들러붙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거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게 설명을 하면 옆에 사람이 막 코를 엄청나게 고는데 그 고는 그 소리에 딸려가면 어떻게 되죠?
막 아르마리가 붙어. 어쩌니 저쩌니 그쩌니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잔다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붙는데 그거를 코 고는 소리를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 일체 그런 게 들러붙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자리에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들러붙어. 그런데 내가 아르마리를 딱 내는 순간, 한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냥 속 시끄러운 거야. 속 시끄러워서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 그래갖고 막 업을 지어. 막 파생상품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의 본성자리. 여러분들이 허공날을 하실 때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리 톡 봐. 지금 내가 말하면 톡 들어. 뭐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거 하나도 가만히 있으면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들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들리고 보이고 다 해.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거기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허공나만 일념으로 하면 그게 저절로 들리거든. 처음에 막 자기가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들려. 근데 생각이 그냥 자꾸 일념으로 하다가 보면 그냥 저절로 들리거든요. 그럼 저절로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듣는 것까지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듣는 것까지 다 놓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현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공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이 허공날로 나 뚫어버릴 거야. 나 이거 한 가지로 확 뚫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 세찬 마음, 당찬 마음을 가지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몽땅 다 버려야 돼. 그런 거 할 때는 몽땅. 그 뭔 소용이 있냐는 거지.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말하고 듣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허공날아서 그냥 이걸로 그냥 내 본성을 그냥 확연하게 내가 드러내버릴 거다. 뭐 바탕을 놔두자죠. 안 가면 나는 이 허공날로 나 뚫어버릴 거야. 오로지 이거 한 개. 앉아서 할 때는 딱 그것만 처음에 딱 그 생각 하나만 딱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그 생각도 다 놓아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야? 이게 온갖 이 업조차도 붙을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르마리가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분별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들러보냐? 업이 찰떡같이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숙한 그 자리에는 업이 붙을 자리가 없어. 붙을 자리가. 공성을 실질적으로 통찰하고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몸을 버릴 때라도 절대성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염라대왕이 못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염라대왕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모습이 안 보여. 절대성자리는 모습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아르마리를 딱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모습이거든요. 모습이라서 염라대왕이 딱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나오지만 조주화상이 항상 절대성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모습이 없어서 신장들이 조주화상을 못 본다는 거죠. 그 말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조주화상이 항상 절대성 자리를 딱 지키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신사들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주화상이 어디든지 당최 알 수 있어야지. 아스라는 소리는 들어도 형체를 보지 못해요. 조주화상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밥지거리가 있어 밥알 하나 버리면 옥황상제가 그거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건 사실 아니건 간에 어찌 우리가 밥지거리 하나라도 내버릴 수 있나요? 차라리 내가 못 먹으면 개미라도 주는 것이 나아. 그건 별 문제로 하고 조조 화상이 그걸 보고 화가 났던 모양이지. 아 이놈들아, 이 밥짓거리가 웬 밥짓거리냐. 그때 깜빡 절대성 절대를 잊어버렸어. 그때 신장들이 조조 화상을 발견했어. 절을 하고 아이고 스님, 이제야 스님을 찾아배웁니다. 지금껏 찾아도 안 계시던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만 떡 지키고 있으면 무엇을 할 자리가 없잖아요. 법이 붙지 않아야 비로소 속세말로 법이 일로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법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내가 숟가락을 든다고 생각해.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누구와 싸운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독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쭉 해나가면 그리 되는 겁니다. 업장의 당처가 원래 이거라. 원래 우리의 열반 무신도 비었는데 업장이 비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이런 빈 이치를 알았으니까 열반 무신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 씀씀이 그 망령된 마음이 전부 업장 노름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망령된 마음이 빈 줄 모르고 진짜라고 하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업도 진짜같이 보여서 진짜 역할을 해.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는 꿈이 절대로 진짜예요. 꿈을 깨고 나면 꿈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그때서야 알지만 그와 꼭 한 가지로 업을 녹여야 돼. 어떤 일들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나요? 극락세계는 어떤 일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쑥한 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업을 녹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의 단초가 공한 줄 알아야 돼. 빈 줄 알아야 돼. 업의 단초가 빈 줄 알면서 공덕행을 쌓아야 돼. 공덕행은 극락세계까지 가는 도자요. 공덕행을 많이 쌓으면 돈이 많이 생겨. 적게 쌓으면 적게 생겨. 업이 없어지면 극락세계에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업이 있으면 이놈이 얼마나 좋은지 비행기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업의 단처가 비었다면 나쁜 일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업의 단처가 비었다 하더라. 나쁜 일을 해도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럼 업을 더 짓는 거라. 어째서 업을 더 짓게 됩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말쑥한 열반 무심 자리에 앉을 줄 알면 업을 지으라 해도 짓지 않아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도 전부 공덕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극락세계까지 가는 모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 절대성 우리의 본성 자리는 원래 청정해서 그 무엇도 모습이 없으니까 붙을 자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절대성 자리에 내가 늘 절대성 자리에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업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업이 첫째는 붙을 수 없고 이떤 업도 녹아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본성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본성 자리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업이 붙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늘 절대성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본성 자리에. 이것이 새말띠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말귀가 얼마나 수승한 방편인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실감이 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대단한 그 방편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 내가 절대성 자리에 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 가지 업이 있어도 그것이 붙을 자리가 없어서 붙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누가 먹는다? 허공 내가 먹는다. 밥 먹을 때 허공 내. 또 내가 그러면 이제 허공 내가 먹는다 이렇게 되면 허공 내가 먹는다라고 내 마음이 딱 그렇게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숟가락을 드는 거, 내가 씹는 거, 이런 맛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알아차려지거든요. 근데 밥을 먹을 때 다 놔버려, 그냥. 밥 먹는 데만 막, 밥 먹으면서 온갖 딴 생각을 다 하고, 밥 먹으면서 이게 맛있네, 맛있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되겠네, 어찌해야 되겠네. 밥 먹을 때 또 막 대화를 하지 않아라는 것은 아니지만, 맨 그냥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려요. 먹을 때 참 어렵거든요. 먹을 때하고 말할 때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먹을 때는 막 먹는 데만 그냥 정신을 다 잃어버려. 말할 때도 말하는 거를 이제 우리 이제 도반들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예불송 할 때도 듣고 또 허공나 하는 것도 밥 먹으면서 하는 것도 자꾸 듣는 이제 그걸 자꾸 듣는 거거든요. 듣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보면은 자기 말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말한다는 도반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남에게 그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도 않고 자기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남 얘기도 안 듣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말할 때 내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은 요만큼 올라오다가 어떻게 한다? 그 소리가 입 밖으로는 안 나오죠. 자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생각도 소리거든요. 생각도 소리입니다. 생각도 소리니까 그 생각을 다 듣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싸워. 네. 절대성 자리가. 자, 스마트폰을 봐. 그럼 스마트폰 보면 거기에 뭐 쇼츠, 요새 쇼츠 중독이라고 하네요. 어머, 일종의 중독이라 사람들이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이걸 봐야 돼. 그러면은 뭘 다 잊어버리느냐? 내가 핸드폰을 본다는 걸 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나를 잊어버리고 어디? 그 대상에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항상 나는 잊어버리고 항상 변하는 대상에만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내가 언제 죽는지, 내가 뭐 어떻게 죽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지. 왜? 나에게 항상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볼 때도 그렇고 TV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어떻게 전부 다 이것이 공부의 하나의 수행 방편이 돼야 되는 거죠. 막 거기에 그냥 막 정신을 다 빼버리면은 너무나 허망한 삶이라.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스마트폰인 것이. 스마트폰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또 망심, 이 생각 저 생각 막 필요 없는 망심 이런 것이 내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이 자각이 없는 거죠.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는 철저하게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주인공이라도 어떤 주인공이에요? 누리의 주인공, 허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허공이 바로 내라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내 주인이고, 망심이 내 주인이고, 탐진치가 내 주인이고,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법신 자리를 쭉 해서 자꾸 법신 자리를 리마인드하고 법신 자리에 앉고 하는 맞으면 새말귀죠, 일종의. 그거를 자꾸 하면은 업이 들러붙지 않는다. 왜? 내가 청정한 자리에 있을 때는 들러붙을래야 들러붙을 자리가 없었어.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업을 녹이려면 어째야 되느냐? 업이 공한 줄 알아야 된다. 일체 만법이 공성인 줄 알아야 된다. 업도 인과 연으로 생긴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에 업이 많으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극락세계 못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업의 당처가 비었다면 나쁜 일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랑 좀 다르죠. 공하다라는 뜻은 그 속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서 무수 인과 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 이제 공하다라고 비었다라고 하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없다라는 거하고 비었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없다는 있다의 반대죠. 그래서 여기 질문은 뭐냐면 업의 당처가 비었다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는 업의 당처가 없다면, 맞아, 업이 없다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나쁜 일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지요. 업이 공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공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체 인과 연이 만나면 일체 모습을 나타버리는 거죠. 공성의 묘용이죠. 공성. 일체만법은 공성의 표현이거든. 공성의 표현이. 이 지금 일체만법이 이렇게 다 우리 몸뚱이 속부터 나타나 있는데 이게 공성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무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열애장인 것이죠. 열애장, 열애 창고지요. 본성의 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반묘심 자리에 절대성 자리에 앉을 줄 알면 업을 지어라 해도 안 지어. 그런데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도 전부 공덕행위라는 겁니다. 공덕행위라니까 뭐 재물을 많이 갖다 줘야 되고 어째야 되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주자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공덕행위다. 왜? 청정 본심에서 행하는 청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본래 절대성 자리에 앉으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들러붙을래야 들러붙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나의 본성 자리를 되밟히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서 늘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모습 공식과 쇠말기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